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다 같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묻혀 살면서 우리가 또 세상 것에 빠져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헛된 것에 뺏기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 없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신자도 있어야 되고 불신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둘은 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이 짝인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다 짝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려면 구원이 아닌 것이 뭔지를 설명되어져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 진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진짜 실체를 알려면 가짜와 모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알고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모든 역사가 하늘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도 그래서 필요한 거다 이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신자와 불신자. 신자가 신자됨은 반드시 불신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에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 법으로 난 자, 율법으로 난 자죠. 이삭은 뭐예요? 은혜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율법으로 난 자,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은혜 안으로 우리가 은혜 안으로 우리가 옮기게 된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육으로 난 자가 있고 은혜로 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난 이 옛사람이, 우리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은혜로 난 새사람이 우리도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혈과 육, 이 몸뚱이는 나중에 다 죽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새로운 몸을, 하늘에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새로운 몸을 우리가 또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옛사람이 있다는 것은 새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영의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게 상대적인 거라, 서로를 이게 보여주기 위한, 믿습니까? 세상이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마치고,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그래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서 자꾸 버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이 점점 후피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짐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자꾸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점점 이게 버려짐을 당할수록 반대로 우리의 소망은 점점 더 새로워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과 나이가 드신 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달라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망한다?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죠.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은 그냥 막연한 나라일 뿐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많은 이제 늙은이는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천국하고 굉장히 아플 때 천국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 천국은 그냥 관념이죠.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몸이 펄펄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천국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몸이 병이 들고 희망이 없어 버리고 이제 나에게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사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일을 하신다. 역설적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겉사람을 점점 후피하게 하신. 세상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자꾸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상대적으로 커지게 이렇게 하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막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소망이 더 점점 새롭고 또 커져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그리고 속사람은 점점 새롭게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망하는 것 같은데 끝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산 소망이지. 영원한 새로운 소망이 흥하게 된다. 흥하게 오히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반대요, 반대. 좋은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이게 안 줘. 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야. 인생이. 그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망이 없어. 젊었을 때는 근데 좋은데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가 많고 이제 아프고 뭐 이제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소망이 없어져 버리고 이게 그죠? 점점 나빠지는 거. 이 세상은 그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좋아지. 할렐루야. 세상은 뭐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이 많아지면 막 흥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막 좋을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사람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고 이 돈을 쫓아가게 된다. 그래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재벌이 되고 내가 정말 사장이 되어서 돈도 많이 좀 마음껏 써보고 막 그러고 싶다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이 재벌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 재벌가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사람들이 그 재벌가가 진짜 화목하고 형제들끼리 그 집안이 정말 잘 사는지 행복한 사람들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에 편리함은 줄 수 있죠. 편리한 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물질이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안을 하늘의 것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것이 와야만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복은 우리에게 영혼의 평안함을 주고, 세상의 복은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육신에. 근데 이 육신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계속 평안하냐? 아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수많은 돈, 이건 뭐 평생 쓸 수도 없는 거 수십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죠? 계속 그 돈 때문에 평안하게 삽니까? 말년에는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다가 죽었어요. 돈 많다고 해서 병 안 들고 뭐 고통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 그 서울에 큰 그 병원도 종합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영원히 그렇게 또 평안함을 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건 점점 늙어지고 후패해져서 버려질 것입니다. 버려질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쫓겨나야 될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육의 사람이잖아요. 육.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이 후패할 육신, 이 몸뚱이에 자꾸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만 뜨면 그냥 우리는 이 육신, 이 몸뚱아리만 챙기려고 그래. 영혼의 관심이.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몸은 다 이 땅에다 반납하고, 우리는 이 몸은 이거는 다 썩어서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 이 육신의 것에 몸뚱이에 의미를 두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속사람을 새롭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이 땅에서 역설적으로 다뤄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일로 매진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신앙의 방해가 되는, 세상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집착하고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죠? 농사 짓는 분들도 가지치기 하잖아. 약을 주고 가지치기. 그래야 이게 아주 신실한 그런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복음이 막 뿌리를 이제 내려서 싹을 막 내고 막 자라는 막 그런 단계가 있고요. 어떤 곳은요, 복음이 이제 다 자라서 추수할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국가마다 다 그 과정이, 그 단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처럼 품꾼들을 부르는 그 시기가, 그 시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실 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여러분 지금 씨 뿌릴 때입니까? 추수할 때입니까? 예? 이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이제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온 지가 꽤 지났습니까? 예? 꽤 지났죠.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 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모태신앙서부터 그 집안이 그냥 오래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때인지 육적인 것을 구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땅의 것을 벗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될 지금 그런 단계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육적인 것을 구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말세 지말이 말세. 추수할 때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다.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가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땅의 것을 구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경부선 기차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가는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출발을 해서 이제 부산에 거의 다다르게 되면 뭐가 나와요? 예? 뭐가요? 멘트가 나오죠. 방송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 곧 부산역에 도착을 할 거니까 짐을 잘 챙기시고 내릴 채비하라고 멘트가 나와요. 그죠?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금 멘트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종말이 다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가치, 흙의 가치, 그런 거는 이제는 다 이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하늘의 신령한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이 세상은 끝나고 망하고 이제 종착역에 도달할 때가 이제 곧 도착하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망하는 거죠. 종말로 이제 가게 되는,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더 잘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망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하여 다 복이 되고 기쁨이 되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비웃음을 뭘로 바꿔주셔요? 웃음으로 바꿔주셔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요 항상 비웃음을 통해서 웃음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뭐가 돼요? 아침이 되는 것을. 아침. 이 세상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깜깜한 밤으로 저녁으로 가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은요, 우리는 거꾸로 그 깜깜한 저녁에 더 밝은 소망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도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잘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고 감사하게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지난날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과 지금 내가 조금 그래도 편안하고 좀 그럴 때 지금 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나더라고. 아까 찬양하면서. 근데 그때가 나에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더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더 감사. 그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눈물로 감사함으로 진짜 불렀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더 감사가 됐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렇게 지나지만 그때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됐어요. 지금은 뭐 평안하고 어려움도 별로 없고 뭐 배부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이 감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맨날 편안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배부르고 편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가 귀하게 참 느껴지고 고백하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끄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지금의 그 내 형편이 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게 걱정하고 또 절망하지 말라는 것. 내 꼬라지가 내 모습이 내 지금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하나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진뱅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태어나면서부터 서지도 못했던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고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성전 바깥에는 율법이잖아요. 성전 안에는 은혜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여호와를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 감격 그런 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 걸어다니는 모습을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근데 사도들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걷게 되고 뛰게 된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던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전 안의 신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간섭하신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어떤 분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안진뱅이처럼 저 성전 바깥에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전 안에 있다고 다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우리 모두는 안진뱅이 그런 처음에는 안진뱅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해서 안진뱅이 같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셨어요. 땅에 주저앉아서 세상 것만 땅만 쳐다보고 육적인 거 물적인 거 썩어질 것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성전 바깥에 있을 때 안진뱅이는 오히려 편했을지 몰라요. 왜? 그때는 그죠? 그냥 사람들에게 구걸해가지고 그냥 주는 거 그냥 받아서 그냥 먹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일어나서 이제 걷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가 안 도와주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때 그리고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먹여주고 그냥 나는 그냥 성경 한자도 안 보고 그냥 뭐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띵가띵가 놀다가 그냥 주님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아이고 좋다 아이고 듣기 좋다 맨날 그랬지. 그러니까 깨닫는 것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았어. 그냥 안진뱅이 같은 신앙. 무조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열심히 구해지. 달라고 맨날 뭐 달라는 거야. 돈 달라 물질 달라 잘 살게 해달라 떡을 달라 맨날 성전 바깥에 그 신앙 그런 모습으로 맨날 우린 그런 거 구했었어. 사람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인가 돈 있어 보이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가지고 좀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하여간 돈 따라서 사람도 봐가지고 가려서 이게 사기. 그렇죠? 안 그래요? 주님에게 반응 안 해요. 말씀에 반응 안 하고 성령께 반응 안 하고 그냥 말씀보다 떡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 것이 좋았어. 맨날 바깥에는 이 세상 것만 구하고 그게 좋다고 맨날 그게 사.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면서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 이 세상에서 그 알지 못하는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맨날 돈이나 구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 성장해야 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다. 믿습니까? 언제까지 맨날 목사가 전해주는 말만 맨날 듣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맨날 힘만 얻으려고 그럴 거냐 이거입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영적인 그 비밀을 거기서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서 힘 얻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현실의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서 내 스스로가 막 이 속에서 막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직도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우리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서 내가 이제는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하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정말로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달라져야 된다 이거죠. 똑같이 열심히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는 거죠.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소경인 것이고, 하늘 것을 구한다? 그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진 것이고, 할렐루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 사람의 눈을 떠진 거죠. 그죠? 안진뱅에서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옛날에는 돈을 쫓아가고 세상 것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지향하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수준이, 신앙의 영적인 수준이, 단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를 점검하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그것은 다 헛되다는, 그 다 후패하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 처음에 지금은 굉장히 좋아 보이겠지만은 그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거는 쇠하여지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재산과 돈도 항상 있는 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부자가 오늘도 부자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늘 건강하냐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다 물론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 육적인 것으로, 율법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늘로 가는 거예요. 지향을 이제 우리는 계속 여기가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고, 눈을 들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 믿습니까? 언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 위의 거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땅강아기처럼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 거냐 그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은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땅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육의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고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바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자체가 그게 탐심이고 그 탐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그게 바로
다른 신이다. 네가 바라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신이 뭐냐? 자기들 배라는 거죠. 배. 이때 우리는 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따라서 배떼기. 배떼기라는 배떼기. 제가 설교하다가 어떨 때는 막 놈이라고 그러고 막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목사님은 말을 저렇게 거칠게 하는. 그때 뭘 내가 거칠게 하는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의 사람, 썩어질 것, 육적인 것을 마귀, 사탄에게 미혹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저는 그거는 완전히 그냥 무시해서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예수님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깨달으라 이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서 그걸 우리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말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짐승과 같은, 짐승과 같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신앙이 자기 배를 위한 신앙이 아닌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그걸 예수님 반드시 죽입니다. 그걸 버리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거기 머물러 있게 안 합니다. 아브라함 사라처럼 칼대우르에서 하나님 빼내버립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게 안 합니다. 그렇게 살게 안 합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고 그럴 때에 왜 비웃었습니까? 자기들의 사고방식이 자기들의 몸을 생각하니까 자기 육신의 몸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당한 일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정말 깨달아져서 아멘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웃기고 있네요. 제 말을 계속 받아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비웃으면서. 그죠? 분명히 있어요. 아브람과 사라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할렐루야 받아들이니까 자꾸 속 비웃는 거, 비웃고 판단하고. 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형편을 보니까 다 그 웃기는 얘기야. 그 목사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막 나한테는 내 지금 현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그냥 말 같지 않은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으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비웃는 거예요. 자꾸 비웃는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망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만 당하게 생겼어요. 그죠? 아니 늙은이가 애기 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뭐라 그래서 전 노인네 가족이 이제 나이 들더니 이제 노망이다 치매가 걸렸나?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다 비웃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듣지도 않죠.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님이 복을 주면 안 되고 저주를 해야 되겠죠. 말씀도 안 믿고 비웃고 그런 사람인데 그죠?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안 되고 맨날 비웃고 그냥 아이고 판단만 하고 그냥 그러던 사람이 맨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교회 나와서 아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말라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 은혜도 안 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게 변화가 돼. 어느 날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이게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만드셔요. 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 계속 그렇게 살겠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바꿔놔 버리면 할렐루야.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갑자기 주님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한 방에 빵 그냥 하나님 터뜨려가지고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웃음이 웃음이 되게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야.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육적인 거 그냥 자기 배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왼수로 행하면서 땅의 것만 구하고 그런 단계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일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긴다 이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사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네.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복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이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창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갈라지고 채워지는 일로 일어난다네요. 갈라지는 것은 뭐냐? 죽이는 거예요. 옛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과 나를 완전히 갈대와 우리에서 빼내듯이, 애굽에서 빼내듯이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옛날엔 그런 걸 몰랐는데 하나님 그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역사는 반드시 처음에는 갈라내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어둠과 빛으로, 땅과 육으로,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 이 물도 나누시고 다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나눈 고기에 땅에는 땅의 것으로 채우고 바다는 바다 것으로 차지고 하늘에는 하늘의 궁창에는 하늘의 궁창에 살 것들로 채우시고 별과 하늘에 있는 걸로 다 그 다음에 각자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 날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 것은 뽑아지고 새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속성들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그런 것들로 막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성화.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을 뭐 우리가 무슨 뭐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뭐 하나님처럼 되는 거를 성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자꾸 문제가 있다고 성화주의자를 제가 자꾸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속성을 하나님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게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제 그게 막 채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건, 그걸 성화라고 그런다면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 이거. 그건 당연한 거라 이거죠. 자연스러운. 그래서 신자는 1년 믿을 때하고 10년 믿을 때, 20년, 50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느냐 이거죠.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새로워지고 각인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20년, 30년, 50년 믿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그런 건 가짜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가짜잖아요. 그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갈라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속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게 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받은 것을 깨달으면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국률함을 입었으면 내가 또 국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런 그런 거 아닙니까? 흘러나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 흘러나오게 되고 토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하는 거지. 예수 오래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처음에는 옛사람을 먼저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갈라내는 거. 교회 나와서 처음에는 이 갈라내는, 하나님의 이 갈라내는 심판, 이 죽이면,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 신령하서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시는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들의 가능성으로 그 말씀을 이뤄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안 믿은 이유가 자기들의 육신의 조건을 본 거죠. 그랬던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기들의 몸에 이제 의미를 두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몸에, 옛날에는 자기의 몸뚱아리, 육신의 몸, 이거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죠.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놀라운 그런 역사, 아기를 낳는 역사가 일어난 걸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들이 육신의 조건과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비웃고 우습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 않았던 자기들의 그 모습이 드러난 거죠. 그죠? 믿음 없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게 하시면서 자꾸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갈대우리에서 빼내시고 갈라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부터는 하나님 계속 새로 나는 것을 경험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항상 인간의 조건, 육신의 조건을 따지고, 그리고 내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서 옛날에는 맨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맨날. 그러니까
에이, 웃기지 마라.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지도 않고, 그죠? 웃기는 얘기야, 다 웃기는 얘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완전히 깨뜨려 버리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걸 깨뜨려. 내 생각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충격적인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을 그 다음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브람과 사라도 이제 나이가 먹고 점점 세월이 가고 이제 20년, 30년, 50년 예수 믿는 것처럼 이제 신앙이 이제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브람과 사라도 점점 하나님께서 진짜 복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점점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브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미 확정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 우리의 구원 이미 확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확정돼 있다 이거, 그죠? 지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단계, 또 하나님이 부르신 단계에 있을 것이고, 의롭다 하신 그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화롭게 된 단계까지 온 사람도 있어. 그 다 단계가 틀리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 창세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여기 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이 확정된 거라 이게 믿습니까?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삭을 준다고 했으면 그 확정된 거예요. 사라의 몸이 어떻든 쭈그렁 방탱이 돼서 죽음과 같이 되었든 상관없어. 이삭은 태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가는 이삭으로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어떤 조건을 자꾸 꼬라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는가, 구원받을 무슨 영화롭게 되겠는가, 자꾸 자기 꼬라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도 갖지 않고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전에 확정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그걸 구현시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거나 하는 게 우리가 이루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그런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가치로, 흙의 가치로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비웃고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내 고집과 뜻대로 살아갔던 저들인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상 것을, 세상 가치 버리게 하시고 썩어질 것, 세상에 없어질 것을 이제는 버리고 눈을 들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세상 것 미련두지 말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 잘라버리고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을 버릴 때, 육적인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위의 것으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그 축복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안진뱅 같은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